1월 10일 주님 세례 주일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는 올해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경배하였고 또 공연 대축일을 통하여 공적으로 드러나심에 하느님의 그 징표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재하심과 더불어 당신의 섭리를 이어가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주님 세례 축일,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건이면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존재됨을 온전히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정립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지내왔던 성탄 시기와 이제 연중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라는 것이 예식과 어떤 성사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심이 드러났듯이 우리들도 오늘 이 주님 세례 축일을 지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묵상과 성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세례자 요한이 그분을 증언하였고 세례자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제 예수님의 존재는 바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기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울려 퍼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공적인 삶, 공생애를 통하여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더불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오늘 다시금 우리의 세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 성사를 통하여 바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존재됨이 삼위일체적으로 하느님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드님의 존재됨이 드러나십니다. 이 세례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세례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체됨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느님의 그 부르심과 더불어 선택하심에 이어서 우리의 존재됨을 하느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거듭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기도문에서도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성령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 세례 성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신 분이 그 합당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실 그 종은 당신의 그 사명을 띠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자이지만 먼저 그와의 그 존재됨을 규정하십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가치매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느님께서는 바로 세례를 통하여서 하느님께서는 나라는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머금는 자,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된 자로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께 하신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도 적용하여서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 세례를 통하여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로 우리를 축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그 성심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의 그 갈라티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삶을 우리는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독서의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존재됨이 결국 드러남으로 이어질 때 바로 공연 대축일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존재가 공적으로 드러났다면 오늘 우리가 지내는 이 세례 축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심을 다시금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하느님과의 그 관계됨이 이미 정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카데스 바네아스에서 정찰꾼을 보내고 그 돌아온 이들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되뇌어 본다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느님께 다시금 자신들의 존재가 그 거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느님과의 그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크고 강한 그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그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제 그들을 40년의 그 광야의 삶으로 방황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그 백성이 광야에서의 삶은 바로 자기 존재의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변이 현실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또 내가 겪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삶일지라도 바로 우리의 존재됨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이며 마음에 드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머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 세계의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존재 역시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존재임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